오늘 설교는 질문을 한 가지 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은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신앙은 사실일까 신비일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신비일까요? 조금 더 풀어서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팩트에 근거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비, 미스터리, 신비에 근거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에요. 혹은 신앙의 전제는 사실에 근거할까? 혹은 신앙의 전제는 신비일까?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사실, 팩트에 대한 기록일까? 아니면 미스터리, 신비에 관한 기록일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것을 여러 질문을 그냥 뭉뚱그려서 설교에 좀 짧게 성경은 사실일까? 신비일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연 뭘까?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하면서 설교 제목이 복음서, 프롤로그, 그리고 에필로그. 복음서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서문이고, 그리고 복음서 다 꺼내놓고 후기와 같은 것이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이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그 베드로후서는 마치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 부분 베드로가 마지막 당신의 편지를 유언처럼 남기는 그 부분을 읽어보면 마치 복음서를 시작한 서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편지 다 끝나놓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치 복음서를 이제 마감하는 후기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에 우리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오늘 바로 다음에 있는 요한 1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또 들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딱 끝나고 오늘 본문이 바로 다음, 성경으로 보면 바로 다음 장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제 느낌이 이래요. 베드로후서를 이어서 요한 1서 처음을 딱 읽어보면 마치 베드로의 그 부분, 베드로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의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나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내가 편지를 쓸 텐데 무엇에 대하여 쓰냐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려고 합니다. 1장 1절 편지 서문을 그렇게 써놓고요. 4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또 해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려고 자, 이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이 글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도 요한이 자, 지금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베드로 후서나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는 성경의 분류상으로 보면 서신서예요. 이건 복음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구분할 때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복음서 따로 두고요. 사도행전은 역사서, 신약의 역사, 교회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런 서신을 다 편지를 묶어서 서신서라고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다 이렇게 문학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문학적인 분류예요. 문학적인 장르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때요? 내용으로 보면 신약 성경 27권, 심지어는 구약을 포함한
성경 66권 전체가 다 뭐예요? 다 복음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그냥 복음서예요.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저작 연대를 베드로가 순교하시기 68년 순교하셨는데 그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말씀드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는 그때 쓰여진 게 아니라 주후 85년에서 96년 사이, 거기서 한 10여 년, 10년, 20년 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치 사도 요한께서 이 선배 사도인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편지를 요한 1서, 2서, 3서 자기 편지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난 설교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마치 베드로의 그 편지를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자기 글의 자기 편지의 서문 프롤로그처럼 여기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편지를 이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도 이제 쓰겠습니다. 이런 연결을 내용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 맞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팩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미스터리, 신비 정확할까요? 예. 여러분 팩트라고 하는 것과 신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팩트는 뭐예요? 그냥 끝난 건 팩트예요. 다 분명한 증거로 확인됐어요. 더 이상 뭐 확인할 거 없어요. 그럼 이제 팩트라고 그러죠. 사실. 이게 사실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반면에 미스터리 신비라는 건 뭐예요? 아직 안 풀린 거. 그죠? 그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고고학적으로 문서적으로 막 찾아요. 과학적으로 막 찾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거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만약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뭐예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딱 하나의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미스터리, 신비로운 일이다. 뭐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팩트와 미스터리를 그렇게 일단 구분하죠. 오늘 요한일서 3절, 4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딱 봐도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PT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팩트 1절부터 3절 보면요. 팩트가 1절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이게 팩트예요. 또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또 3절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어내서 소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 것을, 들은 것을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만나서 사귀기를 원하며, 이게 다 팩트예요. 그렇죠? 사실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이 옆에 같이 그 신비로운 미스터리가 있어요. 1절부터 보세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어떻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요? 혹은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2절은 뭐라 그래요? 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또 그 생명은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또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3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하고 교제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뭐지? 우리 성도들하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그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 교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교제다. 이게 뭐지? 이게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팩트와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팩트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봤구나, 들었구나, 증거가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아멘 하면 끝나요. 팩트는. 그래서 팩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감, 그냥 허무맹랑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기록이 아니라 성경은 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적인 기록이구나 라고 해서 성경의 신뢰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신비라는 것은 뭐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명백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는 게 뭐겠어요? 궁금증이에요. 그 뭐지? 호기심이에요. 이런 게 남아요. 이게 미스터리,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1절 생명의 말씀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말씀이라는 게 알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생명의 말씀하면 그냥 생명의 말씀인가 한 건데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좋아. 생명이라는 거 있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지 뭐 또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 신이다. 말씀이 그냥 기록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은 신이다. 뭐지?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가 뭐지? 이렇게 자꾸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이 나고 궁금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묵상하게 돼요. 생각이 이어지면 그게 묵상이죠? 네. 뭘까?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죠?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호기심의 만큼 생각하는 그만큼이 그 사람을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지 많이 듣고 많이 공부만 하면 귀한 일이죠. 예, 성경 많이 들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돼요. 성장에. 그러나 듣고 공부만 하면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성숙으로까지 넘어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재능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숙의 개념이에요. 성숙의 개념.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가는 거죠. 초급반, 중급반, 공급반 올라가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거예요. 또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성장만 하면 그걸로 완장을 쳐버려요. 해버려요. 성숙하게 되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왜요? 묵상하다 보면 머리가 숙여지게 되겠죠.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져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 많이 했어. 그럼 완장을 쳐버려요. 이게 성장이에요. 자, 생명의 말씀? 이게 뭐지? 아까 그 PT 계속 띄워놔 주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 자,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다 라고 할 때 태초라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어디가 태초예요? 태초의 그 시점. 도대체 이 태초란 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게 언제죠? 자, 태초에 하면 우리가 창세기의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의 태초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의 태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태초인데 좀 달라요. 다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의 태초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태초에를 이렇게 써 있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영원한 시간 전에 계셨다.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before the begin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 전에 계셨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가 그 그래프에 점 찍을 수 있나요? 여기가 태초입니다. 점 찍을 수 없어요. 왜? 영원한 시간도 점을 찍을 수 없는데 그 전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찍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미스터리예요. 시작은 했어요. 태초에 시작됐는데 근데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한 그 시작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래서 이건 신비예요. 미스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가 어디지? 태초란 시작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 시작점을 찍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예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또 오신 예수님 또 뭐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뭐지?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 들으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하면서도. 이게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이 신비가 허황된 상상력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스터리 있는데 그 바로 앞에는 팩트가 있어요. 여기 오늘 포인트예요. 성경에 보고 듣고 만지고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는 신비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런 거예요. 사실과 신비가 섞여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에는 사실의 요소와 신비의 요소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분석을 해봐야 돼. 내 신앙 안에 사실로 내가 믿고 있는 건 뭐지? 그리고 신비의 영역으로 내가 늘 퀘스천을 던지는 것은 뭐지? 내 안에 이 두 가지 영역이 어떻게 공존해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다 아시는 건데 정리만 할게요. 신비라고 하는 것,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이성 가지고 과학으로 풀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너무너무 광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거대한 신비의 영역이나 잘 풀기 어려운 그 신비의 숙제를 그런데 풀어가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작은 퍼즐들이에요. 이 팩트가. 성경에는 수많은 팩트의 퍼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팩트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정확히 가다 보면 어느 선에서 아, 이런 건가 보다라고 소위 신비라고 하는 실타래가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그 퍼즐들 막 성경 퍼즐도 맞춰보면 아,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태초란 그 의미가 이런 것이었겠구나라고 가닥이 좀 잡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말한 그것이 최종적인 답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을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인 천국에 대해서 이게 천국이야. 뭐 누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나 천국 갔다 왔더니 뭐 거기에 누가 있고 누가 없고 그게 맞아요? 개소리지. 미안해 이런 말 썼어. 어떤 사람이 이건 천국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틀린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갔더니 누가 있었다 그 말은 그냥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누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내릴 수가 없어요. 천국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 가서 가는 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천국에 입장한다고 천국을 알 수 없어요. 천국을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요. 천국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봐야 돼요. 천국의 온갖 곳을 다 다녀봐야 돼요. 영원토록. 천국 가서 면접 인터뷰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여기가 천국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증명할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해요. 단지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처럼 성경 안에는 팩트라고 하는 것과 신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기울게 되면 팩트에 기울든지 신비에 기울든지 지나치게 어느 쪽 하나에 기울게 되면 한쪽은 답이 없는 신비주의자가 되겠죠. 예, 답이 없는 신비주의자.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말이 통하지 않는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문자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자가 됐든 문자주의자가 됐든 공통점이 뭐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극단적이니까. 한쪽은 지나치게 신비로 가 있고 한쪽은 지나치게 문자로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대화 자체가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가끔 이렇게 이단들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예 말을 안 해요. 대화 자체를 안 해요. 상대를 안 해요. 왜냐니까 소모적이에요. 극단적인 사람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시간만 아까워서 안녕히 가세요. 끝. 왜냐면 성경이나 신앙에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만 취사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절 안에 팩트가 신비가 섞여 있어요. 1절 섞여 있죠. 2절 섞여 있죠. 3절 섞여 있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느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야 라고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 고집이다. 그렇게 말해. 고집. 예. 그 신앙 고집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막 자기는 딴에는 막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예, 그건 정통이 아니라 그건 밥통이죠.
신앙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돼요. 유연성 아시죠?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면 누리지 못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신앙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 보면 그냥 표정이 나타나요. 자유를 누리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는지 표정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에 뭐가 있을까요?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방어적이에요.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표정 보면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여유나 신앙의 유연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얼굴 표정이에요. 제가 그 21년, 아니요, 11년, 2011년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몇 번 했나? 16번 강의를 하고 이렇게 제본을 묶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16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강의를 끝내고 제가 책 제본을 묶으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니까 하나님 여유 그리고 넉넉함. 이것이 여호수아 강의, 저의 여호수아 강의 제가 결론적으로 잡은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여유 그리고 넉넉함. 제가 이 책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지막 설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여유와 넉넉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넉넉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유, 넉넉함 이 세 가지 용어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제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한 4년 걸렸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뭐 신명기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까지 계속 슈마노 교회 있을 때 기억나시죠? 예. 한 3, 4년 걸렸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 이제 맨 마지막이었어요.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여호수아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여유, 넉넉함.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유, 넉넉함 이건 뭐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47년의 역사의 결론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미스터리, 일종의 신비의 영역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나에게 있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여유와 넉넉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조금 더 보실까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요. 그냥 생명의 말씀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생명을 주신다. 2절에서 그분이 생명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 생명은 또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도 그거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은 또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성도들 교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트라이앵글.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는 이런 교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 우리가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면 우리끼리 만나는 건데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 그리스도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지? 궁금하고 호기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결과적으로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뭐지 더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주중에 우리가 5일 동안, 6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해요. 주중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확신 가지고 말씀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게 주중에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 1시간. 이 1시간은 딱 하나 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거. 멈춰 앉아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까?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온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신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작업을 하는 게 예배예요. 뭐지? 계속 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게 뭘까?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끔씩 설교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도록 제목을 던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묻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는 정답일까? 해답일까? 기억나세요? 네. 이런 제목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순서지 카톡에 올라가는 때를 아세요? 들쑥날쑥이죠. 일부러. 어떨 때는 토요일 날 오후 5시, 어떨 때는 토요일 날 저녁 9시, 어떨 때는 주일 아침 9시, 어떨 때 10시. 들쑥날쑥이에요. 다 의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예수는 정답일까? 해답일까? 그럼 그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목 뭐지? 뭐로 하실까? 아침에 오시면서 보면서 예수는 행복하셨을까?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 가면서 봐.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우울하셨을까? 네, 제목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로고스인가 약장사인가 약장사인가 뭐 이런 제목 기억나세요? 예. 그다음에 행복 여행할 때 이런 제목 있었어요. 당신의 행복 고리는 안전합니까? 탁 오른쪽에 걸쳐야 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당신의 행복 고리 안전합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행복 고리 안전한가? 뭐 빠졌나? 위험한가? 믿음과 감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겨요? 믿음이라는 것과 감정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회복의 시점은 욥기의 설교, 욥기 제목이죠. 회복의 시점은 누구에게 달렸을까?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욥한테 달렸는가 하나님한테 달렸는가 누구한테 달렸지? 라고 제가 설교 제목 이렇게 오늘처럼 오늘도 그런 거죠. 신앙은 사실까 신비일까 던지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시면서 계속 생각하셨어요. 왜? 그게 예배니까. 그게 예배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한 것보다 제목을 결정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제목 결정. 제목을 수도 없이 바꿔요. 수도 없이. 오늘 이 제목도 한 대여섯 번 바꾼 제목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로 오시는데 예배 1시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묵상해야 되잖아요. 뭐지? 신앙이 사실까? 신비에 근거할 것일까? 뭐지? 왜일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일이에요. 우리 주중에 잘 하지 못하잖아요. 왜?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멈춰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도사예요? 그렇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냥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아침에 하나님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 시간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뭐 하시는, 멈춰서 생각하시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내 영혼에 밥 먹이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영혼에 밥을 먹이고 있어요. 먹어.
미안해, 일주일 동안 내가 바빴어. 너 챙기지 못했어. 그런데 너 배고팠지, 먹어라고. 여러분 지금 각자의 자기 영혼의 밥을 먹여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밥 먹는 일로 얼마나 수고하시고 밥 먹는 일로 얼마나 바빴어요. 밥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 이 시간에는 그동안 6일 동안 나 밥 먹는 일 챙기느라고 챙기지 못했던 내 영혼 밥 먹고 쉬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도 있어요. 내 안에는 나도 있고요. 내 영혼도 있어요. 내 영혼, 자기 영혼 누가 챙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줘요? 그래요. 그런데요. 나도 내 영혼 내가 챙겨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얘가 밥을 굶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내 영혼 밥 먹여주는 시간. 주일 예배 1시간만이라도 지치고 굶은 내 영혼 밥 챙겨서 먹여야 해요. 그래야 내일부터 다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안 하면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지치다 끝나요. 아세요? 이걸 해야 내 영혼 밥을 먹여줘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팩트인 나는 팩트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야 실제적인 현실적인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나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로운 내 영혼도 챙겨야 돼. 왜요? 둘 다 나예요. 이 몸뚱아리도 나고요. 내 영혼도 나예요. 몸뚱아리만 챙기면 안 돼요. 둘 다 챙겨요. 단지 하나만이 자기 나다라면 그건 영혼 없는 동물이에요. 아니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데이트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사귀고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팩트가 어떻게 신비인지 눈을 막 보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막 우리가 말씀 드렸다 보면서 뭐지? 그러면 그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읍시다. 하나님 앞에 멈춰 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을 뿐 종합하면 한 줄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내 편 안 드시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잘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내 편 안 드시는 거야? 라고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편인가? 이거 확인해야 돼.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인가 아닌가? 이건 뭐예요? 이건 신비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나는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이건 뭐예요? 팩트예요. 사실과 관련된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인가? 그래서 이 신비와 이 사실 두 가지를 다 해야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죠. 하나만 하면 그건 절음발의 신앙이죠.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검토할 일이 뭐겠어요? 각자 이제 보면 오늘 말씀 질문에 이제 답할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신비의 이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고 얼마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예,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겠어요? 팩트. 난 성경의 팩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균형이 맞춰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에 많이 하느라고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이거 한번 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의 정도가 그 사람 신앙이다. 다시요. 성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신뢰하는 그 정도가 그 사람 나의 신앙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